2020년 6월 2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6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가정에 관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을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로서 구약 성경에 415번 정도 등장합니다.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인해 누군가에게 신적 권위로 복을 내려주실 때 또는 신적 권위를 가진 대리인에 의해서 축복을 선포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의 선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쉬레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44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편에는 26번, 잠언에는 8번, 그리고 욥기와 전도서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아쉬레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해 복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인 바라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복이 바로 아슈레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슐레이의 복에 넘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렇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신이신 것을 고백한 수많은 이방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이죠.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긴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신앙도 마치 겉옷처럼 훌훌 벗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복 대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에 행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구절을 듣게 되면 누구나 아주 행복한 어느 가정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인 남편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아내는 집안에서 가정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소박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시겠다고 조건을 다셨다면 결과가 좀 엄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비리그 대학 척척 가고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노력 이상의 엄청난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복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은 복에 대한 가르침에서 소박한 가정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일상의 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중반 대학원생일 때 아버지가 폐암 말기여서 저희 가정이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매일 저녁 시간을 과외하는 집에서 보내야 했는데요. 아이에게 문제를 풀라고 시켜놓고 잠시 동안 창문 밖을 내다보다 보면 건너편 아파트 앞동의 모습이 제게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거실 소파에 누워서 앉아서 TV를 보거나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제 신세가 처량하게 여겨지고 나도 언제 저 사람들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밀려들었습니다. 영원히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그 당시 훔쳐보던 그 행복보다 사실은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복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축복보다 고난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복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지나 끝까지 목적지까지 무사히 다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날마다 누리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비록 작고 소박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세상의 복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프로야구 챔피언전 입장권이 한 장에 수백 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기회와 재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동시에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철저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은 개인적인 한계를 갖는 복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얻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족만 더 행복하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누릴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복은 이스라엘 안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 또한 이 땅 미국의 행복, 온 인류의 행복을 꿈꾸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이 마지막 6절에서 살펴볼 것은 이런 복의 완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순례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복이 넘쳐난 결과가 바로 6절에 나오죠. 이 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에 쓸 수 있는 말이 샬롬입니다. 물론 시편 122편 6절에 물질적인 번영이 나오고 시편 4편 8절에 육체적인 안전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행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샬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인생은 복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서 행복의 근원이 자기 경험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기준이 되어서 함께 복을 누리고 서로 나누고 그것을 이 땅에 흘려보내요. 정말 샬롬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가정의 모습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보일 때 아슐레이의 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